오늘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5월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자녀를 대표해서 우리 예원교회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아버지 어머니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버이 주일은 우리의 근본을 돌아보는 날이에요.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가 없이 이 땅에 태어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생명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그 아버지 어머니가 된다라는 거죠. 영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를 낳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사랑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감사하는 날이 어버이 주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어버이 주일이 되면 항상 제 마음에 부담으로 찾아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불효자이기 때문이에요. 참 속 많이 새긴 아들입니다. 참 하나님이 이 아들을 보시면서 얼마나 많이 애태우셨을까라는 생각에 이 자리는 참 저에게는 부끄러운 자리고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불효자이기 때문에 효도에 관한 설교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야, 너부터 잘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가져서 제가 저에게 먼저 주시는 그 먼저의 그 청자로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 효도에 관한 설교는 목회자에게 피해 갈 수 없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부끄러운 심정으로 효도에 대한 마음을 전하고 저부터 그 마음에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우리 가족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동일한 것인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자식된 입장에서 이제 기회가 있지 없는 저에게도 그 부모님들이 이제 한 분밖에 안 살아 계세요. 나머지는 다 하나님 곁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또 그 기회를 실천하는 그런 멋진 아름다운 우리 자녀들의 모습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이런 구호가 들렸습니다. 이게 요즘에 또 노래도 나왔더라고요. 9988234 안 들어보셨어요? 우리는 성경만 들어보시죠?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이틀에서 3일 아프다가 죽자라고 하는 게 그런 구호입니다. 근데요, 저는 여기에 어버이들에게 마음을 좀 드리면서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하고 싶습니다. 99세까지 팔팔한 몸과 그리고 20대, 30대의 마음으로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자. 우리 말씀을 좀 띄워주면 좋겠는데 제가 그거 준비했는데 99세까지 팔팔한 몸과 우리 여기 어머니 아버님들 마음은 18세 순이 아니세요? 철이 아니세요? 아니에요? 마음은 그런데 몸이 안 따라주셔서 참 마음이 아프시지만 그 20세 30대의 마음으로 건강하게 사시다가 하나님 사명 감당하시다가 또 멋진 아름다운 우리 부모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예하고 순종하시는 기독교 명문 가문의 아브라함의 선봉장에 서시는 우리 부모님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주와 이번 주 굉장히 제가 제 설교 가운데 예화를 많이 지금 쓰게 되는 지금 상황인데요. 감동의 이야기가 있어서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일약 1962년 2월 10일 날이죠. 그때로 돌아가는데 여수남 국민학교의 졸업식이에요. 근데 졸업식장에 회색 스웨터에 까만 낡은 바지를 입은 한 여자아이의 엄마가 졸업식상에서 상을 받습니다. 어떤 상이냐면 노력상을 받게 됩니다. 어머니가 단상에 올라가서 상장을 받을 때 졸업식장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모두 엄청난 박수와 환호성으로 그곳이 축제 분위기가 된 거예요.
그날 졸업하는 그 엄마들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 그리고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모두 감동을 받은 그런 이야기가 지금까지 회자되고 있어서 실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어버이 주일 같은 때 감동으로 쭉 귀한 예화로 사용됩니다. 이 노력상을 받은 엄마와 딸은 집이 어디냐면 여수예요. 여수 남국민학교니까요. 여수인데 여수는 땅 끝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수를 지역으로 있는 데는 섬들이 많아요. 근데 그곳에 작은 외딴 섬에 이 엄마와 딸이 살게 됩니다. 그 섬에는 약 주민이 한 20여 명밖에 살지 않는 세 가구에서 다섯 가구 정도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여객선도 전기선도 드나들 수 없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수에 가서 일을 보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그 돛담배, 그 작은 고기잡이 배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작은 섬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력상을 받은 어머니는 이제 딸이 8살이 됐습니다. 8살이 되자 남편에게 우리 이 딸을 이제 무지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육지에 가서 정말 정식 교육을 받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그 섬에서 여수까지 나오는데 백길이 무려 20리예요. 20리는 한 8km 정도 되는 거죠. 20리를 우리가 얘기하는 육로가 아니라 바닷길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길이 너무 위험한 거예요. 왜? 아빠가 바닷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라고 반대를 적극적으로 합니다. 당시 그 섬에는 초등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그것이 한이 맺혀서 내 딸아이는 이렇게 키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무지에서 벗어나는 그 신념 하나만 가지고 그 딸 남편 몰래 육지로 그렇게 국민학교를 입학시켰습니다. 그로 인해 6년 동안 어머니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꼭두 새벽에 일어나서 20리 길을 약 8km를 되는 험한 바닷길로 손수 노를 저어서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줍니다. 그리고 섬에 돌아와서 낮에는 열심히 또 밭일을 땀을 흘리며 하고 저녁이 되면 남편 밥상을 차려주고 또다시 배를 타고 딸을 데려오는 일을 그렇게 6년 동안 했다라는 거예요. 처음은 너무 힘들고 또 백길이 너무 무서워서 딸도 울고 엄마도 울었습니다. 딸은 엄마가 자신을 육지에 홀로 남겨두고 떠나는 것이 이제 혼자 살아가야 되는 게 무서워서 울었고, 엄마는 딸을 데리러 가는데 바닷길이 너무 험하고 잔잔한 바닷길이 아니잖아요. 그 험한 바닷길이 너무 무서워서 또 늦을 때가 되면 또 딸아이가 걱정할 것 때문에 그 노를 저으며 울었던 시절을 6년 동안 보내게 됩니다. 그때마다 혼자 엄마를 기다리는 딸이 애처로워서 죽을 힘을 다해 노를 저으며 엄마는 정말 눈물로 노를 저었던 거예요. 시계도 없지요. 그 섬에 1962년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도시도 아니고. 매일 시간을 맞춰서 딸을 학교에 보내고 데려오는 일에 단 한 번도 어긋남이 없이 철저하게 지켰던 어머니의 희생입니다. 그렇게 6년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오갔던 백길이 무려 합쳐보니 33,000리, 무려 13,000km를 육로가 아니라 백길로 딸아이를 위해서 희생을 했던 감동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그것을 알고 학교는 그 어머니에게 노력상이라는 것으로 만들어서 어머니를 박수로 축하해 주시고 그렇게 축복해 줬습니다. 이런 엄마와 사랑 그리고 아름다운 희생 어떻게 말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자식이 아무리 장성해도 내 부모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어찌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자식을 키우나 감당했던 그 부모님의 삶의 무게를 우리가 어찌 그것을 자식으로서 알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롯의 이야기는 바로 그 자식이 부모님을 향한 마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축복으로 이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이 롯기에 담겨져 있어요. 근데 이 롯기의 시대적 배경이 어디냐면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영적으로 암흑기라는 거예요. 그때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이곳에 담겨져 있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계보로 이어지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가 바로 이 작은
4장에 비춰진 롯에 대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런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롯은 사사시대에 살았던 그리고 모압 여인입니다. 룻기를 살펴보면 가나안 땅에 살던 나오미, 그리고 그의 남편 엘리멜렉, 그리고 그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은 흉년이 들면 살 수가 없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늦은 비 이른 비를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면 살 수가 없는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 이제 흉년이 들자 자신의 삶의 터전인 그 베들레헴을 버리고 그 모압 땅으로 이민 가게 되면서 시작되는 이야기가 룻기입니다. 나오미의 가족들은 모압 땅에서 잘 살아보려고 그곳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도 그곳에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며느리로 맞이해서 그곳에서 터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영문인지 성경은 말씀하지 않지만 어느 날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 슬픔이 지금 다 젖어들기도 전에 또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 차례대로 세상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졸지에 그 이방 땅에 새 과부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 고대근동 시대에 과부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죽음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는 열악한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 실패한 이민 생활을 다시 정리하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남겨진 두 며느리가 있죠. 이 며느리들이 나오미가 지금 모압 땅에서 이민 생활을 할 때 내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 이 두 여인도 지금 가나안에서 이방 여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것이 너무 처절하고 안타까워서 이들을 놓아줍니다. 그래서 모두 다 자기의 각자 인생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두 며느리들은 처음에는 막 펄펄 웁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데 우리 나오미가 강직하게 계속 권면을 했고 그 첫째 며느리는 울면서 오르바인 그 첫째 며느리는 결국 친정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 며느리 이 룻은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끝끝내 고집을 부리는 것이죠. 룻은 남편도 아들들도 모두 잃어버린 홀로 된 시어머니를 자신은 도저히 떠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록 자신은 모압 여인이었지만 그녀는 이제 이 나오미 집안에 이 엘리멜렉 집안에 오면서 자신의 그 모압 신을 버리고 야훼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겼던 거예요. 율법의 가장 인간과의 관계의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거죠. 홀로 된 이 어머니를 도저히 남겨둘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의 만류에도 결국 끝끝내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이방 땅으로 같이 함께 오는 장면이죠. 사실 롯이 베들레헴으로 오는 것 결코 환영받지 못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가나안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과 이 모압 족속은 상호 보완적이고 좋은 관계가 아니라 대립 관계예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모압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다는 율법의 규칙까지도 있을 정도로 대치되는 그런 상황 속에 지금 모압 여인이 그것도 과부의 신분으로 그 이방 땅에 들어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시어머니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오미가 그 룻을 내 딸아라고 그렇게 딸 삼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 유대 땅에 어느 누가 그 여인을 반가워할 수 있을까요? 핍박과 멸시를 당하지 않으면 다행일 것입니다. 그러나 룻은 그곳에서 남의 밭에 그 이삭들을 주우며 시어머니를 잘 봉양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효심이 지극한 룻을 하나님께서 그 룻을 보시고 마다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룻에게 포함시켜 주셔서 오늘 우리도 그 룻의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우리도 감동으로 묵상하고 있을 수 있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룻은 훗날 능력 있고 신앙인과 덕을 겸비한 보아스를 남편으로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당시에 계대 전통 결혼 방식이라고 하는 계대 결혼의 전통을 따라서 그와 결혼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계대 결혼이라는 것은 뭐냐면 남편이 죽었을 때 남편의 형제나 가까운 친족이 홀로 된 미망인들을 결혼해서 그 당시 과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죽은 남편의 대를 이어주고 전통을 있게 해주는 그런 어떻게 보면 가장 또 아름다운 하나의 전통이 그 당시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계대 결혼에 의해서 보아스와 결혼한 룻은 마음과 육신의 든든한 안식처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둘 사이에서 하나님이 태의 축복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오벳입니다. 오벳은 누구일까요? 오벳의 아들이 누구일까요? 이세의 아들. 이세는 누구를 낳았을까요? 다윗. 우리 예언교회는 성경을 너무 잘하셔서 멋지십니다. 이 계보로 다윗의 할아버지가 그리고 룻기에서 우리 롯은 증조 할머니가 되는 것이죠. 룻기에서 가장 마지막 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룻기 4장 2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라고. 그래서 이 룻의 이 효심이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놀라운 축복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거. 우리도 이런 축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우리 인생에 함께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효심이 깊었던 룻을 하나님께서 넘치게 축복하셨어요. 축복받는 비결이 성경 속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만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게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축복을 잊어버리고 내 생각에 내 마음에 그리고 내 계획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넘치게 주신 축복을 우리가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이 보여져서 그것이 우리의 엄청난 축복으로 누리게 되는 행복한 이야기. 그래서 영혼 몸이 미소 짓는 그런 행복한 우리들의 인생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예언교회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 룻과 같은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우리 한번 방법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부모님이 행복하시도록 극진히 봉양해 드려야 합니다. 아멘. 이 효도라는 것이 뭘까요? 효도. 그것은 부모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려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자 싶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효도와 믿음은 같은 의미인데 하나님을 원하시는 것,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을 자녀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그것을 확인하려는 것이 믿음이고 효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시길 바라는 그런 모습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 같은 불효자 같은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더 나아가 부모님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마음이 효도입니다. 본문의 롯은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다 드렸어요. 자기 인생을 다 드렸어요. 베들레헴에서 온 롯은 시모인 그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위해서 이삭을 주우러 나갔습니다. 이때 롯은 나오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게 오늘 본문 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아멘.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아멘. 사실 밭에 가서 이삭 줍는 일은 당시 어떤 사람들이 했냐면 가장 천민들, 가장 연약자들이 했던 일입니다. 육체적으로 엄청난 노동이 있어야 됩니다. 모세의 율법에 보게 되면 가난한 자들에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부자의 밭에 떨어진 것을 줍지 말라고, 그래서 그들이 주울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롯도 이러한 율법을 따라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당시 백성들은 이 규정을 잘 지키지 않았어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 그랬어요? 사사시대라 그랬어요.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치덕히도 안 듣는 시대예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의 각자 소견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던 시대를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를 위한 우상 숭배를 하며 자기 멋대로 살았던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에 그것도 모압 여인이 그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일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따라서 가난한 사람들을 율법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이삭을 주우러 나가면 밭의 주인이 냉대와 멸시를 받아야 했고 심지어 이삭을 줍지 못하도록 금지까지 했던 시대였단 말입니다. 더군다나 이방 여인 룻이 이런 상황에서 이삭 줍기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롯은 나오미에게 혹시 내게 누구라도 은혜를 주시면 이삭을 줍겠나이다라고 기대하고 혹시 나에게 하나님이 좋은 은혜의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내가 그 이삭을 주울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그 이삭을 주어서 어머니 배고프신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제가 그 모든 멸시와 수모와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나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2절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며느리입니까? 정말 누군가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룻은 이삭을 주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룻은 시어머니를 본향하기 위해 가난한 자 이방인이 겪어야 하는 온갖 냉대를 다 감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태양볕 아래 하루 종일 그것도 자기는 배를 골구면서 허기를 참아가면서 육체적인 고통을 감수하면서 오로지 우리 어머니 배고프지 않게 해달라고 그 마음으로 나가서 지금 그 모든 수모를 다 노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기꺼이 부모님을 위해 자기 희생을 하는 효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우리의 부모님이 겪으셨던 아픔과 고통이 없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저는 서 있을 수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 앞에 자존심을 상하는 일들이 많으셨을까? 이 불효자를 키우기 위해서. 때로는 양심의 가책을 느낄 만큼 감당하기 힘들 부당하고 난처한 일들이 얼마나 많으셨을까? 막 생각이 납니다. 때로는 몸이 부서질 것 같은 고된 노동으로 얼마나 힘드셨을까? 라는 그런 죄송함이 제 안에 담겨집니다. 이처럼 자식을 키우기 위해 자식들이 필요한 것을 주시기 위해 한없이 희생을 마다하지 않으셨던 것이 바로 우리의 부모님이신데 그 부모님이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철이 들 때쯤 되면 우리 곁에 안 계신다라는 사실이 너무나 우리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합니다. 그분들은 오늘 우리가 여기 있기까지 우리에게 물질과 시간과 정성을 다 쏟아 부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부모님을 평안하게 모셔야 됩니다. 그분들의 수고와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부모님의 여성을 이제 평안할 수 있도록 잘 봉양해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위해 흘리신 땀과 눈물에 대한 마땅한 보답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아버지 어머님들이 계시죠. 저는 불효자의 마음으로 이곳에 계신 아버지 어머님들이 제 아버지 어머님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아버지 어머님들이 기쁘고 행복한 일에 우리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저와 같은 자녀된 입장에서 함께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내서 하나님 앞에 넘치게 축복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감사함으로 전했는데 하나님의 축복까지 받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늘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룻이 어머니를 본향하려고 베들레헴 들판에 나갔는데 그녀는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삭을 줍게 됩니다. 근데 그곳은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데 참 다행인 것은 보아스와 롯은 계대 결혼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친족 관계라는 거죠. 그런데 이 보아스에게 롯의 좋은 소문이 들렸다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롯에 대한 좋은 감정이 있었고 그런 사람이 있어라고 해서 한번 보고 싶었던 상황 속에 만나게 되는 일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거죠. 그래서 보아스는 롯에게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그녀에게 하나님께 또 복까지 빌어 주었고요. 식사 때 떡과 볶은 곡식을 롯에게 주어서 그가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추수하는 일꾼들에게 롯이 그 이삭을 줍는 일을 도와달라고까지 당부까지 합니다.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천사를 만난 거예요. 롯은 그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밭에서 일을 마친 롯은 주운 이삭과 함께 남은 음식을 가지고 신나게 집으로 왔어요. 그날 있었던 일을 아들인 저와 어머니와는 대화가 잘 안 되는데 딸들은 뭘 그렇게 엄마하고 미주알 고주알 그렇게 대화를 잘하는지 오늘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 보세요. 오늘 내가 너무나 좋은 사람 만났어요. 미주알 고주알 다 말해줍니다.
특히 보아스의 그 친절함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딸들은 참 엄마하고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 딸도 보면 저하고 대화 잘 안 하는데 엄마하고는 그렇게 싸우기도 하면서 대화도 많이 하더라고요. 이렇게 룻의 일과를 다 들은 어머니는 호의를 베푸시는 그 보아스가 자신의 친족임을 알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고 룻에게 계대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수일이 지나 보리 추수를 끝날 무렵에 나오미는 룻에게 특별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날 밤 보리타작 마당에 가서 보아스가 일을 마치고 잠자리에 누우면 그 옆에 가서 조용히 이불을 덮고 함께 누우라는 것입니다. 성경 요거만 딱 보시면 야 무슨 성경에서 불륜을 저지르게 만드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문자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래서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정확하게 해석해 주는 거죠. 목사는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언뜻 보면 나오미의 명령은 자칫 부도덕한 행동을 보여줄 수 있는데 이 나오미의 명령은 롯에게 보아스에게 동침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보아스와 나오미가 보아스와 룻이 이 계대 결혼을 할 수 있는 관계라는 것을 알고 보아스에게 자신의 마음을 비추라라는 것으로 그곳에 가서 내가 당신과 결혼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라고 보여주라는 그런 의미지, 이부자리 들고 들어가서 발밑에 들어가서 발로 비비라는 그런 얘기 아니니까 성경을 그렇게 폄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오미가 율법에 있는 계대 결혼 원칙을 따라 보아스와 룻이 부부가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에게 이러한 뜻을 분명히 전달하라고 그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나 이런 룻이 이런 시어머니의 명령을 순종하기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계대 결혼이라는 규정은 있지만 지금 룻은 이방 여인이라는 거예요. 자칫 잘못해서 그곳에서 보아스가 노 해버리면 오히려 그 관계까지 다 깨어져 버리는 그런 위험천만한 지금 일들이 이 앞에 있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접근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의 말에 그 어떤 자기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순종합니다. 나오미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비록 실천하기는 어려운 일이지만 룻은 마음에서 나오미를 공경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한다, 내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성을 뛰어넘는 것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오늘 이 룻의 이 순종이 우리들의 순종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장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믿음은 항상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신앙이 잘 훈련된 사람일수록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께 회개한 사람이 이웃에게 그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삶으로 나타내는 것이 속죄제와 속건제, 하나님이 주신 예배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명령을 하시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야만 성숙한 신앙인이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누군가에게 항상 순종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 순종하는 순종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의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훈련을 받습니다. 부모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훈련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부모가 자식이 잘못되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다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자기 부모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부모님을 통해 우리를 순종하는 자로 훈련시키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있을 때 잘하라고. 계실 때 잘하시는 저와 우리 가족들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항상 즐겁고 기쁘게 해드려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자녀는 부모를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룻은 시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 결국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 아들이 뭐라 그랬죠? 오벳이라 그랬어요. 그런데요, 룻은 이 귀한 아들을
누구에게 키우게 하는 줄 아세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키우게 합니다. 이제 룻이 보아스와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룻과 나오미의 고부간의 관계는 이미 사실상 끝난 것입니다. 룻에게 있어 나오미는 이미 세상을 떠난 전 남편의 시어머니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룻은 그 시어머니가 아니라 자기 어머니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재혼한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나몰라 하지 않고 여전히 자신의 어머니로 생각하고 인정하고, 아들을 낳은 룻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들의 양육권을 바로 나오미에게 주고 있는 장면이 오늘 이후에 있는 룻기 4장 16, 1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그 아이를 출산한 여인이 자기 자식을 사랑하고 보호하려는 마음은 거의 본능입니다. 또한 여인에게 자기 아이를 품고 젖을 빨리는 것만큼 기뻐하는 것은 없죠. 그러나 룻은 나오미를 위해서 그 모든 자신의 기쁨을 다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부모님을 위해서 자기의 기쁨을 포기한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 기쁨을 포기한다. 이거만큼 아름다운 모습은 없습니다. 여전히 혼자 과부로 살아가야 되는 늙고 불쌍한, 아무 재미도 없는 그 삶에 자신의 기쁨을 포기하고 그 기쁨을 어머니에게 드리는 모습이에요. 더군다나 이 아들은 나오미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죠. 계대 결혼의 규칙에 따라 룻에게서 태어난 오벳은 보아스의 대를 잇는 아들이 아닙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룻의 전 남편의 아들이 됩니다. 그러므로 나오미에게는 친손자와 같은 아이였던 거죠. 그러니 이 아기를 양육하는 나오미의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클까요? 내가 기뻐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뻐하심으로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허허 참 멋지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좀 안타까운 마음의 편지를 제가 한번 글을 읽은 적이 있어서 제가 좀 발췌를 했는데요. 어느 어머니가 자식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중 일부를 잠시 소개시켜 드리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언젠간 우리가 늙어 약하고 지저분해지거든 인내를 가지고 우리를 이해해다오. 늙어서 우리가 음식을 흘리면서 먹거나 옷을 더럽히고 옷도 잘 입지 못하게 되면 너희가 어렸을 적에 우리가 먹고 입혔던 그 시간들을 떠올리면서 미안하지만 우리 모습을 조금만 참고 받아다오. 늙어서 우리가 말을 할 때 했던 말을 또 하고 했던 말을 또 하고 그렇게 중얼중얼 거리는 말을 하더라도 중간에 그 말을 끊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었으면 좋겠다. 우리는 너희가 어렸을 때 듣고 싶어 했던 이야기를 내가 너희가 잠이 들 때까지 셀 수 없이 되풀이하면서 들어주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겠니? 훗날에 혹시 우리가 목욕하는 것을 싫어하면 우리를 너무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나무라지 말아다오. 어릴 적에 수없이 핑계대며 목욕탕을 뛰쳐나오고 도망치던 너희 모습을 생각하면서 말이다. 또 우리가 먹기 싫어하거든 우리에게 억지로 먹이려고 하지 말아다오. 언제 먹어야 하는지 혹은 먹지 말아야 하는지 우리가 더 잘 알고 있단다. 다리가 힘이 없고 쇠약하여 우리가 잘 걷지 못하게 되거든 지팡이를 짚지 않고도 걸을 수 있도록 너희들이 도와주면 좋겠구나. 내가 뒤뚱거리며 처음 걸음마를 걸을 때 우리가 너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우리의 손을 잡아서 우리와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그 부모님의 아들을 향한, 자녀들을 향한 편지입니다. 어느 권사님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병든 어머니를 자식들이 모시기를 꺼린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부모님들이 가실 곳은 자식 집밖에 없어요. 자식들이 배척하는데 그분들이 어디 가겠습니까? 그래서 큰아들 집에 좀 있다가 이제 작은 아들 집으로 갔는데
그런데 그 작은 아들 집에서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문 앞에서 쭈그리고 앉아 계시는데 주위 사람들이 너무 그것이 마음에 안타까워서 열어주어서 들어가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대문 밖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그 어머니는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그 권사님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그 권사님이 흘린 눈물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아픈 이야기입니다. 아들을 위해 사랑하는 어머니가 가진 슬픔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을 이해하기 때문에 어머니는 그 슬프고 쓰라린 눈물을 대문 밖에서 아들 앞에서 보이지 않고 그냥 소매에 훔치셨던 그런 모습.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안에 예수님의 그 눈물이 생각이 났어요. 예루살렘이 죄로 멸망할 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울면서 그렇게 그 문 밖에서, 그 성 밖에서 예루살렘에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우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 말입니다. 사랑하고 소중하고 존경하는 가족 여러분, 자식이 어떻게 부모를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은 먼저 부모님들의 삶을 이해하고 잘 헤아리는 것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부모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시길 바랍니다.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우리 예언 가족의 자녀된 우리 가족들은 우리 교회의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들을께 즐겁고 기쁘게 해드리는 그 자녀로, 그런 모습으로 즐겁고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즐겁고 기쁘게 해드릴 수 있겠냐 이거예요. 우리 예언교회 우리 아버지 어머니, 저에게도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건강하시고 또 오래도록 자녀들의 그 재롱도 들으시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야기 만들어갈 수 있도록 건강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